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서두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로 시작합니다. 혹시 이러한 법에 대해서 어떠한 법인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은 이 법은 동해복수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이크 소리 잘 안 들리니까 볼륨만 하고 조금만 보세요.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에 그에 대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동해복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법이 나온 이유는 사실은 똑같이만 갚아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을 눈으로 하지 아니하고 갑절로 대갚아주는 일들이 복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너무 지나치게 복수하지 마라 하는 뜻으로 사실은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기 전에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2010년경에 가장 인류 태초로 인간을 위해서 이러한 법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그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르남무 법전이라는, 생소하지만 우르남무라는 이름으로 어떤 법전이 인류 태초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한 350년 후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들어봤던 것 같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그것이 바로 그 이후에 350년이 지나서 아마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여러 가지가 서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아줘라라고 했느냐면 사실은 그 이유는 더 나아가서 아무리 그 법이 오래된 법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가인 때문이었습니다. 가인.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두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계보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집안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새롭게 줬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인류의 조상이 구체적으로 둘로 나뉘게 되는데 한쪽은 가인의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또 한쪽은 셋의 후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의 후손의 상징은 뭐냐면은 세상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들, 이 두 족속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쳐서 죽이는 인류 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부터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가 쫓김을 받게 됩니다. 근데 뜻밖의 가인이요, 그 포악한 듯한 가인이 뜻밖에도 하나님께 쫓겨나는 벌을 당하는데 갑자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와, 하나님,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벌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지도 않고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인 마음속에도 다윗과 같은 어떤 공통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요,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인하여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가 실수를 했을 때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갈까봐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혹시나 나의 인생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벌은 달게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벌은 너무나 가혹한 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인생,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인생, 이와 같은 인생이 과연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까지 합니까?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띄우는 것을 보소서. 나의 이 기도는 거짓이 아닙니다. 나의 이 간절함은 그가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니 제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한 사람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성경 어디에 봐도 없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가인이라는 이 뻔뻔한 살인자,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 동생이 자기한테 무슨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동생의 재물을 받고 동생을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동생까지 죽이는 일이 인류 태초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뻔뻔한 자가요,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니까 한다라는 말이 너무 벌이 큽니다. 내가 유리방황하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이 틀림없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뜻밖이죠. 그의 죄책감이 아마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죄책감이 그로 하여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뜻밖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 너를 해하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할 것이라, 이런 보장을 해주시고 가인을 내보내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인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라멕이라는 그의 아들입니다. 인류 태초의 성경에 보면은 결혼은 일부 일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에 많은 족장들이 아내가 몇 사람씩 있고 한데 어떻게 일부 일처가 성경이 말하는 말이라고 목사님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을 하와와 함께 살아가게 할 때에 뭐라고 성경이 써놓고 있느냐면,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이제는 셋이 아니요 하나다. 이랬으면은 일부 2처가 될란가, 일부 3처가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두 사람이 이제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류 태초에 하나님의 이 법을 깬 가인의 아들 라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 무슨 짓을 했느냐면 아내를 둘을 두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경에 보니 창세기 4장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을 상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 라멕을 상하게 하는 놈이 있다면 내가 그놈에게 벌을 77배나 내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신을 말려 죽이겠다. 나를 건드리는 놈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바로 인류 태초에 가인의 후예에 있던 라멕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기 시작했는지를 성경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수의 칼을 들면서 그의 인생의 어느 날 계속해서 복수를 하되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나친 복수, 완전히 이 복수대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인간이 산다면 뭔가 한 사람의 실수가 생기면 온 시족과 온 가족이 다 멸절이 되어야 되는 이런 악한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라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법이 바로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만 해라. 너무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에 정말로 이 땅에는 셋의 후손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계속 지금 테러범을 이제 잡았다고, 형은 사살이 되고 동생을 잡았는데 러시아의 체첸의 두 형제가 10여 년 전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교육받고 전혀 주변 사람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도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국가는 그런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기독교 국가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기독교 국가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뜻밖에도 그들의 모습, 그들의 정책, 다른 민족에 대한 그들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업무든 무슨 일이든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수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테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입니다. 과연 이 세상이 내 자녀들을 키울 만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세상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거는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지요. 비록 다수는 아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이 외치며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성경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1968년도쯤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600만이라는 숫자를 죽였는데, 바로 그 앞장섰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히만.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잡혀가지고 결국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이제 언도를 받죠. 그리고 조용히 이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쯤에 유대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꼴란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이 희만을 석방해달라고 하는 대대적인 데모를, 그 이유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그가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이 희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결국 인생들은 다 죽듯이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뭐 미리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넷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서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5번째로 그가 마지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됐던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느냐 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보복을 할 것입니까? 라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언제까지 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가만히 보면은 인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이 라멕과 같이 얼마나 복수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자기 인생에 어렵고 힘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가 누군가 때문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들은 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신의 심령을 돌아볼 때에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어쩌다 라멕의 후손이 되었는지, 어쩌다 가인의 후손이 되고 말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런 법들은요, 사실은 성경이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어떠한 것들 중에 특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뭐라고까지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는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만 유대인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어찌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내버리라, 아내를 내버릴 수도 있다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물어봤더니만 뜻밖에도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모세가 그렇게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에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으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본래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본래는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인간의 그 복수심과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셔서 도무지 참지 못하겠다고, 나를 건드린 놈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그 울분에 가득 찬 짐승과 같은 인생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사랑 없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굳이 원수 갚아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 그냥 동일하게만 하라. 지나치게는 하지 마라. 오죽했으면은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말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그 첫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또 시작했던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어떤 언약을 다시 접고 새로운 언약을 시작하신다고 말하는가 들어봤더니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그때도 하셨는데 무슨 언약을 하셨느냐면 내가 너를 출애굽시켜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나 만군의 여호와를 자유롭게 섬기는 이런 일들을 내가 할 것이라.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 여호와를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는 이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다라고까지 말하고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가늠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건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허구한 날 우상을 숭배하는 가늠하는 자들이 되었으니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날 이후로 있어질 그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이후로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날 이후로 그날이 무슨 날을 말했던 것이지? 보니까 그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씻게 하시고 그가 돌아가셨지만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그가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서 라벨과 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주의 성령이 친히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요 이제는 나의 영을 받은 그들이 나의 뜻을 쫓아 죽으면 죽으리라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내가 그날 이후로부터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니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언젠가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되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보지 못했다가 이제는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며 살아왔든지 너희의 행위를 밉게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저는 그때가 이때라고 분명히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때가 이때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뻔뻔한 우리가 이 악하기 그지없는 복수심에 끌어서 살아가는 이의 불쌍한 우리의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때문이다,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오직 주의 뜻을 쫓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새 영이 마지막 때에 그날 이후로 내가 이제는 그들에게 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악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의 종이 되어 완전히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족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호주 사람 여러 종족이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 두 종족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두 부류의 족속, 가인의 족속과 셋의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의아심이 있었죠. 목사님, 저는 성경책 처음 창세기 좀 재미는 있지만 조금 가다 보면 또 마태복음 좀 읽다 보면 누가 누굴 낳고 아유 그게 뭐 그렇게 성경에 쓸 이야기도 많았을 텐데 왜 누가 누굴 낳고 이 이야기가 뭐가 그래 중요하길래 그렇게 성경에 누구의 자손 결국은 그 자손으로 인하여 누구까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그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족보를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셋의 족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속에 이제 내가
내가 육은 죽고 영이 사는 인간인지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요,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을 보면서 이것은 내가 아니었구나, 이것은 죄가 나로 종로로 시켰던 육신의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이제서야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목사님, 이제야 눈이 뜨였습니다. 이제야 내 속에 두 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치 않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이제 내가 아는 하나님의 법은 날마다 이 육신의 법에 지지 말라라고 날마다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도움을 청하며 바울과 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라라고 알게 해주셨으니, 예, 바로 그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고, 육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육의 공격을 벗어날 길은 없답니다. 육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 육을 벗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육신의 법과 싸우게 되는데, 그전에는 싸움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날마다 종노릇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다 한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사망의 법과 날마다 이제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복수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원수를 만들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서만큼은 완전한 승리는 그 나라에서 이루게 될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날마다 너를 쳐서 복종시켜. 육신의 법에 날마다 네가 이겨라. 다시 말하면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요. 아멘.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못쓸 짓을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공허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모든 원망을 이웃과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단이가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만 있다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다. 날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다가 때로는 다윗과 같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인죄까지 짓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비록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벌렸을 때에 그는 누구 탓을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용서로부터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그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카트라인을 정해놓으셨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빵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 비유는요, 유대 백성들이 그 당시 때에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과는 조금은 다르다.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으로도 뺏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에는 저녁이 되면 너무 춥기 때문에 겉옷을 뺏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억지로 누군가가 자기한테 오리를 가게 하거나 심리를 동행해라. 그 이야기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은요, 갑자기 일손이 필요할 때는 유대인들을 착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십자가 힘드셔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갑자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불러서 야, 네가 대신 져. 나 못하겠어. 내가 왜 대신 져요? 이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로마인들의 그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제에 두고 비록 그 미운 로마인들이, 그 원수 같은 그들이 너희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지 마라. 비록 그 원수다 할지라도 내 저놈을 로마인들 죽여버리고 말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로마인들 두고 보자 그러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 그들은 자기들 외에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 쉽게 말해서 저들은 죄인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룩한 무리들로 인해서 생겨졌던 어떠한 구전으로 전해오는 소문이었던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혹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 심이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너희들이 말하는 가장 매국노와 같은 인간이라는 그 세리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당연히 사랑하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말하는 사랑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셨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온전하신 여호와여, 온전하신 여호와여.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조금도 잘못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만군의 여호와, 퍼펙트하신 신이시여.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구별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라고 성경은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어머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과 같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니, 온전할 수가 있단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의인과 선인과 악인과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가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고 햇볕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또한 온전한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사랑이 용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다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결국 비판과 정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살았어야만 한 인생이 선악과로 인하여 죄를 얻고 선과 악을 날마다 분별하는 일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선악과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선과 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테니 너는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마라.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나 대신 살아. 이제부터 너희가 나 여호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너희가 이 땅에서 나의 부름을 받은 이유가, 너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으니 이제부터는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신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너희가 모든 일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곧 나의 온전한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음으로 복수하며 서로서로 기회가 닿으면 죽이기를 힘쓰는 악한 세상의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의 왕이 되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생각지 못하고 날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저주하며 죽기를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모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며 너희는 할 수만 있다면 서로 평화하며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